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소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42년째 목회하고 있는 박승식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한 20주년 기념으로 창조 자연사 박물관을 만들게 되었고요. 지금부터 14년 전에는 글로벌 리더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 국제 기도학교를 세웠습니다. 아유, 또 비가 또 오네. 네. 우리 박물관 여기 일단은 전원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다 이게 나무들을 전구해서 이렇게 수집에다가 심어가지고 생태 환경이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여기 새들 또 어디서 날라오는지 이름 모를 새 너무너무 아름다운 새들 또 있고 새 소리 들고 요 근래는 이제 막 지오니까 맹콩이들이 막 밤낮으로 울고 토끼 볼까요? 아이들이 또 토끼를 좋아하니까 토끼하고 또 개 원래 이제 저 자연 환경이 또 줘야 되는데 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8월부터 그러니까 8월부터는 여기 박쥐 집을 개장을 할 거예요. 여기다 이제 박쥐들이 서식하는 환경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 저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완전히 햇빛을 차단해 가지고 이제 여기 넘어가면은 이제 저기 은행나무 있는 쪽까지가 우리 땅인데 이제 과수원이죠. 과일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뭐 살구, 자두, 또 복숭아, 밤, 감, 대추 아이들과 체험도 하고 이렇게 너무너무들 감사해요. 새소리 들리잖아요. 새소리도 들리고 이 맹꽁이들이 지금 아직 안 오네. 막 맹꽁이들이 막 맹꽁맹꽁 하고 소리 많이 나는데 맹꽁이 동네요 여기. 소리가 안 나요. 이놈들이 뭐 하고 있나. 좋아요. 새들이 왔어요. 탱자나무 같은 거 보이시지 않잖아요. 탱자도 있고. 어떻든 약을 안 치고 그러니까 이게 매미 뭐 이런 지렁이 땅강아지 하여튼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된 다 그 미생물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들도 다 존재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 이거 이제 초대용 공룡. 여기 이제 사슴장, 사슴하고 닭하고 함께 어울려서 자연스럽게 아주 잘 들어. 이게 최근에는 한 일주일 됐나?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놈은 지금 뿔 때문에 뿔이 다쳐가지고 아유 거세 드세 사슴들. 그러면 저 뿔을 왼쪽 뿔이 다쳐가지고 막 싸우고 저 안에 들어가 있네. 이제 학생들이 단체로 오면은 여기서 이제 화석 발굴 체험도 하고 저기 화석 발굴 체험장입니다. 두 팀을 나눠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가셔서 요즘에는 이제 동물들도 집에서 이제 키우는 데도 많잖아요. 참 반려동물들. 그런데 참 키울 때는 좋은데 이분들이 이제 막 민원 생기고 동물들이 커지면서 냄새나고 토끼나 닭이나 또 오리나 개도 그렇고 그래서 더 이상 못 키우면 이제 일로 갖다 놓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요. 네. 이제 머리가 다쳐가지고 오리도 저는 그거 갖다 놨는데 제 말에 제가 적응을 못해요. 큰 속에서. 그래가지고 혼자 집에 놨어요. 저 사람하고만 살아가지고
조르끼리 잘 살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참 쟤들에게 행복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편에서는 행복한 거죠. 우리 인간 편에서 이제 또 뭐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정서적으로 좀 이렇게 힘을 얻기 위해서 키우지만은 저 동물들 편에서는 자연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저들에게 행복이죠. 사실 우리 인간도 이게 피곤하고 지치고 이러면 이제 자연 환경 속에 많이 들어가고, 자연 환경 속에다가 나이를 노출시키는 것이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이야, 옷도 너무 이쁘고. 이야, 이쁜 사람들 많네. 와, 반가워요. 우리 공룡 보러 왔구나. 그래. 우리 박물관은 화석 180여 점, 광물 190점 이렇게 소장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국창조과학회하고 정식으로 MOU를 해가지고 김영길 총장님이 함께, 그래서 학술적인 지원을 그래서 받고 있죠. 네. 저 공룡 보러 들어가세요. 공룡.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이게 뭘까, 뭐 무슨 만든 작품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초대형 화석입니다. 저 부산대 김학목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 고생물학의 최초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라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세계 많은 박물관을 봤는데 이렇게 초대형 해백합 화석을 처음 봤다고 그래요. 이게 큰 화석인데 이게 경제적인 가치도 한 30억 정도 된다고 그분이 평가를 하셨고, 이게 이제 그 학명으로는 극피 동물에 속합니다. 왜냐면은 얘가 이제 물고기를 유인해요. 향기를 품어내가지고 물고기 유인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그런 동물입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여기 이제 공룡 랜드라고 하는데, 공룡들은 대체로 이제 보통 공룡 이렇게 알고 있는데, 공룡은 육식, 이 땅에서 사는 공룡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닷속에 사는 공룡을 어룡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하늘로 날아다니는 공룡을 인룡이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이 땅 위에 있는 공룡 가운데서도 입이 저렇게 조그마한 것들은 육식 공룡, 또 입이 거칠은 티라노사우루스가 막 입이 거칠은 것들은 육식 공룡입니다. 우리 박물관은 저렇게 저 보세요. 저기 아담과 하와가 공룡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이미지화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진화론에서는 주라기, 백악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서 인간이 출현한다, 그렇게 진화를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맨 마지막에 인간 창조로 이제 창조 역사가 끝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때 다 공룡도 다 같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나 그 이후에 이제 인간들이 공룡과 함께 살았다 하는 것을 욥기서 4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공룡을 만드신 거에 대해서 이제 쭉 그 욥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성경만을 가지고 말씀드린 게 아니고, 창조학교의 패널에 가면은 멕시코 아캄브로 줄스루드 박물관에 오면은 이 고대 사람들이 죽은 무덤에서 이게 출토됐단 말이죠. 그럼 고대 사람들이 이것을 봤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게 다 공룡 모형들이잖아요. 이런 이제 증거들. 공룡 가족이 떼죽음을 했는데, 이거 뭐 진화적으로 죽었다면 점자로 이렇게 저 공룡 가족이 떼죽음을 할 이유가 없죠.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에서.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은 일본의 주요마루라는 이 배가 뉴질랜드 근해를 1977년 4월에 지나가는 중에 이 사체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체를 발견했다는 것은 지금도 깊은 바다에 가면은 이런 물속에 사는 공룡, 어룡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나. 보통 이제 지질학자들은 히말라야 산이 8,850 몇 미터지 않았습니까? 대칭을 이루기 때문에 바다에도 8,000m, 9,000m 이런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어떠한 동물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없죠. 목사님, 네. 보통 창조론은 과학적이지 않다 이런 선입관들이 많은데, 네. 목사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 잘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론이라는 것은 추측입니다. 창조된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진화론도 마찬가지로 진화되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진화됐을 것이다, 창조됐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중간에 새로운 이론이 나온 게 지적 설계론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면 일단 들어보시죠.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그리고 여름의 별자리, 겨울의 별자리, 가을의 별자리, 봄의 별자리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천문학자들이
이 천체를 볼 때 태양계 안에만 해도 약 별들이 1000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별들이 움직이는데 이 별들이 어떻게 충돌이 안 일어나고 이렇게 잘 가고 있나, 이런 걸 볼 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설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질서 있게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 거기서 나온 이론이 지적 설계론이라는 이론입니다. 하나님이 진화시켰다면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도 설계했다. 그렇다면 원숭이는 영혼이 없는데 사람은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대단한 값어치가 있는 겁니다. 노토사우루스에게 이제 원래 붙어있던 것을 이렇게 벌쳐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종류석. 이게 종류석을, 이거 어떻게 가지고 왔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냥 컨테이너 넣어가지고 배로 싣고 오면 되지만은 이게 거꾸로 매달리는 것을 동굴 속에서 떼가지고 동굴 밖으로 끌어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대단한 일이죠, 이게. 여기는 이제 그 삼엽충, 여러 나라의 삼엽충들, 모로코, 중국, 미국, 우리나라, 여러 나라의 삼엽충들을 다 모아서 낳는 건데, 삼엽충은 이제 다른 동물들 가운데서 특별히 눈이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이 삼엽충 의 눈을 통해서 얻은 이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광학렌즈 같은 걸 만드는, 그걸 소위 모방공학이라고 말하는데, 눈이 고도로 발달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룡, 여기는 공룡 아리입니다. 아리 초식공룡, 육식공룡, 이런 것들이 날로서 다 구분이 되고요. 푸시타고사우루스, 요 공룡은 물론 이제 공룡들이 다 그렇지만은 이 돌이 바로 위석이라는 건데, 윗속에다가 작은 모래를 넣어가지고 소화시키듯이 얘들은 돌을 넣어서 소화시킵니다. 초댕이 암모나이트 같은 거 보면은 암모나이트 주름관 속에 물을 담으면은 가라앉고 물을 빼면은 뜨고, 저 원리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연구해서 만드는 게 바로 잠수함이라는 게 나온 거죠. 이제 여기 창조학자들이 말하는 성경에 요나가 큰 고래에 먹혔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과학자들은 악상을 합니다. 지금 악상한 이빨입니다. 저런 큰 고기에 요나가 뱃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씹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요나가 그냥 훅 들어마셔서 뱃속에 들어갔다가 토해내니까 살아났죠. 저 이빨 찍혔다면 뭐 엄청나죠. 저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해안관에 상어가, 이 상어 입 치아가 말이죠, 오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갔다면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저런 속에 들어가서 나왔다는 게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죠. 그리고 여기 이제 이 투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지금도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지금도 여기 살아 있습니다, 이게. 저기 4억 5천만 년 동안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데, 저 때나 지금이나 전혀 진화가 안 된 그대로 있다는 거. 이것이 이제 진화의 모습이죠. 우리 창조론에서 창조학자들도 이제 종 안에서의 진화, 그걸 소진화라고 하는데, 그 진화는 한번 있을 수 있다. 우리 사람들도 예전에는 키가 작았는데 이제 음식물과 환경에 따라서 점점점 키가 커지는 것처럼 소진화, 종 안에서는 진화가 일어났지만은 종에서 종으로 넘어가는 그런 대진화. 그러니까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그런 종의 변화에 있어서 중간 화석이 없다. 그래서 진화론의 결정적인 모순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흑연 같은 것도 보면, 여기 광석관입니다. 이제 화석관이 아니라 광석관인데, 이 흑연, 금광석, 화학식은 탄소입니다. 똑같은데 이 원자의 배열이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흑연처럼 약할 수도 있고, 강도가 금광석처럼 강도가 강할 수 있고. 그래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인데 사고의 구조를 어떻게 교육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강한 사람도 되고 약한 사람, 미련한 사람도 되고 지혜로운 사람.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이제 이 성경적인 사고 체계,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면은 사람이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를 경유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맞습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게 되면 사람들이 우둔하게 돼요. 자, 여기 이제 여기는 광물들, 이게 보석 광물인데 이거는 대단한 것들입니다. 이게 원석인데, 이걸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 귀걸이, 목걸이, 뭐 팔찌 같은 거 나오는데, 비싼 거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누가 가져가면 어떡하냐고 걱정하는데, 이거는 물론 카메라 됐지만은 국립중앙박물관에 다 등재가 돼가지고 우리가 면사무소에 호적이 등록되듯이 이렇게 다 등재가 돼 있어요. 우리 박물관이 일종 전문 자연사 박물관으로 국가에서도 공인한 특별한 박물관입니다. 우리 박물관의 모토는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할 수 없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전에 뭐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모르면은 잡초, 알면은 약초. 아무튼 모든 생명체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또 인간을 향한 사랑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하면서 그걸 찾아내지 않습니까? 쉐베륨 같은 거 뭐 거기에도 뭐 이렇게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물질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이제 발견하고 그러는데, 자 여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냥 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눌러보면은 여기서 UV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이 돌 속에 품고 있는 발광 물질이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으로 본 사람들이 다 거기 비슷비슷한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영광의 빛이 위에서도 쫙 비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 성경대로 말하면은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 살아난 자도 홀련히 변화되리라. 그때 이제 이사야에서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으면 있고 이 죽지 않으면 입을 그때는 사망의 이김에 삼킨 바대로 하신 말씀에 응하리라.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그 몸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이제 영원한 몸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한다에 따라서 고난을 많이 채운 사람들은 해처럼 영광스러운 밝은 빛, 계시록 19장 2절에 보면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채운 사람들의 그 부활체는 너무너무 찬란하고 아름다울 것이고, 그러나 적당히 눈치껏 세상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은 부활은 부활되는데 희미하게 돼.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제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 자기 보면 내가 60년, 70년 사는 세상 속에서 왜 내가 그렇게 살았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로 충성스레 살다 가야 돼요. 목사님, 네. 이 박물관을 만드시면서 네. 뭐 그 설립시 뭐 고난과 은혜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은혜란 하면은 이제 제가 사실 어떻게 보통 이제 와서 질문하는 내용이 이 많은 유물도 어떻게 쓰셨습니까? 이게 정말 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고, 설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 행정적인 문제, 여기 시흥시에 당시에 이제 박물관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 설득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거기서 일단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여기 땅이 이제 그린벨트가 풀어지고 여기다가 이제 박물관을 세우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수집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많이 있었죠. 여기 이제 종속 동굴인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동굴 속에서 자생하는 그런 동물들, 특별히 박쥐가 이런 데 살죠. 광석들도 있고. 진화론적인 사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뭐 학생들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 듣고 나머지 시간 전부 다 학교에서 진화론 교육을 받는데 그저 그냥 하나님을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지, 여기 와 보면은 확실하게 이 창조가 과학이다. 그래, 창조학교 있잖아요. 진화론 사실은 소설 같은 허구입니다, 허구. 이제 해양관입니다, 여기는. 아까 저 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서 한번 보세요. 여기 상어 이빨이 오중으로 있죠. 오중 쪽으로. 저 옆에서 보시면 대단해요. 이건 자그마한 상어인데 대형 상어 같은 것은 뭐 대단하죠. 그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창조한 여러 가지 그 세계들이 땅 속에, 물 속에, 또 공중에, 땅 위에. 저는 이제 돌아보면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걸 박물관을 짓게 하셨을까. 제가 이제 개척 초기에 저 소래산에서 밤에 기도를 많이 했죠. 산기도. 그 당시에는 뭐 문화 자체가 기도를 많이 했던 때니까 이럴 때 그 하늘의 별들 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가득 찼네. 우리 성도들 지난번에도 제주도에 가서 그 아름다운 환경 보면서 우리 재직들 30여 명이 또 그런 찬송을 부르죠. 한번 찬송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아까 말씀드린 삼엽충, 이게 이제 했잖아요. 고도로 발달된 눈을 가지고 있던 삼엽충이 이걸 통해서 광학 렌즈 같은 걸 만들었다. 이제 그랜드 캐년 이런 것들이 바로 노아 대홍수의 증거물들이죠. 우리가 지난 2월 달에 창조과학과 함께 호주에 있는 노아 대홍수의 증거물들 가서 탐사를 했죠. 미국의 그랜드 캐년 같은 데를 정기적으로 창조과에 갔는데 이제 거기 거리도 멀고 너무나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부담이 많이 가져서 호주에 새로 개발해서 호주도 그랜드 캐년 못지않게 그런 하나님의 노아 대홍수의 심판에 대한 유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연 환경들. 이게 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메시지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창조과학에서 나온 패널들, 상어 이런 거, 거미 다 이런 걸 통해서 인간들이 자동차도 만들고. 여기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이 상하, 보통 사람들은 이제 물의 저항을 적게 받기 위해서는 매끈매끈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이제 그렇게 수영복을 이렇게 만들었었는데 상어 돌기가 이렇게 됐다는 걸 나중에 알게 나서 이제 수영복, 수영선수의 수영복을 이런 식으로 돌기를 만들었대요. 훨씬 더 물의 저항을 적게 받더라고요. 마치 이제 골프공들 때 구멍이 뻥뻥 나는 것이 멀리 날아가시도록 물의 저항을 적게 받도록, 아니 바람의 저항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면은 저는 이제 비행기 탈 때 비행기가 날개 이렇게 이륙할 때나 또 착륙할 때 보면은 뒤에 쫙 빼잖아요. 딱 빼가지고는 바람을 막아가지고는 딱 이렇게 브레이크 장치를 하듯이 이 새들도 이게 날아가가지고 이게 딱 서늘 때 보면은 딱 날개 이렇게 내려가지고는 바람을 탁 맞으면서 착 서는 아주 참 신비해요. 조료관입니다. 예, 전시를 공간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전시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나비곤충관, 뭐 다 전시를 다 못했어요. 공간이. 지금 우리가 한 300여 평, 350평 정도를 확장하려고 지금 증축 허가를 내서 증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오시면은 더 이제 아주 좋게 만들 거예요. 뭐 20여 년 전에 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요즘에 기법, 전시 기법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낙후됐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다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 아이작 뉴턴, 영국의 물리학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그분은 세계의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으로서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 누가요? 하나님. 아인슈타인 같은 20세기 최고의 과학자잖아요. 신앙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 과학 없는 신앙은 장님이다.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이 없다면은, 저 과학적인 마인드 갖지 않는다면은 그야말로 소경처럼 예수 믿게 된다.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은 마지막 끝나고 나서 보는 영상과 미디어관인데, 여기 이제 하늘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저기는 우리가 이제 원어민 교사들이 10명이 와가지고 매년 창조 영어 캠프를 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이따가 저 공룡 보세요. 공룡 영화 보세요. 와. 에어컨 틀어드려요? 집사람이 에어컨 틀으세요? 네. 자, 여기 이제 해양관 마지막인데요. 이거 피디님 이거 보셨어요? 이렇게 큰 연기버섯? 대형. 못 봤습니다. 네. 저희 청주의 좋은 감독의 이완재 권사님이 기증한 겁니다. 이게. 여기 이제 식물관, 저 인체관, 여기가 이제 중요한 건데, 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해켈의 배아 그림을 배웠잖아요. 해켈의 배아 그림의 핵심 뭐냐면은 물고기, 도롱뇽, 거북, 닭, 토끼, 사람의 배아는 다 똑같다. 그러니까 진화가 맞다. 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데, 그런데 1997년 9월 5일자에 사이언스지에서 해켈의 배아 그림은 사기였다라고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위에는 위조한 것이고, 저 아래 밑에 보면은 실제 배아 그림은 물고기, 도롱뇽, 거북, 닭, 토끼,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씀한 성경에 그대로 맞는 거예요. 네.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난 순간은 언제였나요? 좀 애매한 얘기인데, 저는 이제 신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좀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진로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 이제 어느 부흥회, 그 부흥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참여했죠. 하나님, 나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때는 부흥회를 토요일 오전까지 했어요. 저는 이제 한 시골에 4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새벽에, 밤에, 낮에 참여던 중에 이제 그때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 결심했고, 이제 그 일 후에 이제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원래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신학을 하려고 했는데, 저를 아끼는 장로님께서 군대 가서도 또 변질된 사람도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서 하는 것이 더 확실한 사명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가는 게 좋다. 이제 군대에서 이제 군종사명 하면서도 이제 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그때는 이제 막 성령 체험을 이제 제대로 한 거죠. 그래 이제 군종사명 하면서 많은 이제 체험들을 했고,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또 만났다, 뭐 그렇게 표현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거, 이게 더 중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아침마다 꼭 고백을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때마다 제 느낌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고, 거기 이제 기억이 또 약해질 수 있으니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영어로 꼭 암송을 하고, 또 내 영혼아, 그 시편 103편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을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씻으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해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그래, 하나님께서 제게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베푸시는 은혜를 많이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최근에도 이런 것은 좀 예민한 부분인데, 지난주에 바로 모스탄 대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참 이게 대형 교회도 아닌데 조그마한 교회인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표현하신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죠. 목사님, 네.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영상을 잘 보시고 또 이제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 이제 모아보시면은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 세계도 당연히 우리가 사랑하지만은 우리 박물관도 아끼고 사랑하셔서, 물론 저는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가면 떠나갈지라도 우리 후손에게,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자꾸 세상이 무신론화 되어가고 있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냐 하셨는데, 그때까지 우리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이렇게 아껴주시고 또 방문도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